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나 소식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먼저 보여주었나? 여자들에게 보여줘야 소문이 속히 날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는 제담가의 이야기입니다. 나쁜 소문도 그렇지만 좋은 소문은 더욱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요. 여인들이 예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준비하여 무덤에 찾아갔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녀들은 기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들이 기뻐했다고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여인들이 죽은 예수가 아닌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으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보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 부활은 바로 능력이 되는 겁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나요? 왜 죽으셔야 했나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문제는 그 죄를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선하게 살아라, 도덕과 윤리를 지켜라고 말을 할 수 있으나 내가 너의 죄를 사했느니라, 이 말은 아무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는 벌이 따릅니다. 벌이 뭡니까? 죄값은 죽음이지요.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죄는 불행의 원인입니다. 범죄하고 행복하다는 일을 보았습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이지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죄를 범하면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죄는 축복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행, 난행도 합니다. 그런다고 죄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수시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부활하지 못했다면 죄값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납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속죄를 성취하셨다는 것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능력을 선언하신 겁니다. 사형 선고받은 자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형을 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형수에게 판사가 말합니다. 제수번호 몇 번 당신은 감형을 받아서 사형 선고에서 3년형으로 감화했다.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그분이 좋아하겠습니까? 3년의 세월이 길지도 않고 옥중의 삶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시면 죄값을 죽은 것에 불과하지요.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고, 예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할 수 없다. 나는 누구도 나에게 정죄할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완전한 승리의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겼다, 이것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겨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시합에서 게임마다 이긴다면 그는 훌륭한 선수 인정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게임마다 진다면 그 선수는 대접받지 못합니다. 군인이 전투하다가 졌다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겨야 삽니다. 이겨야 환영받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기세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승리는 자랑스러운 겁니다. 영광입니다. 실패는 비극입니다. 서럽고 억울한 일이지요. 이깁시다. 절망 중에서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은 왜 낙심하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모든 일에 승리합시다. 믿음은 산을 옮긴다고 하였습니다. 낙담이라는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산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모든 일에 이기고 이기는 신앙인이 됩시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이 여기 기뻐했다는 말은 전율할 만큼의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율할 만큼 기쁨이란 말이지요. 영우, 호골, 열사, 아무리 큰 소리치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저항도 못합니다. 영우, 호골, 열사, 죽음 앞에서는 초라해집니다. 죽음 앞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거나 극복한 이는 없습니다. 죽음은 대신해 줄 사람도 방법도 없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연구하는 게 무엇인가요? 더 오래 사는 것을 연구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연구하고 개발하려고 합니다. 더 오래 사는 연구는 할 수 있어도 죽지 않은 방법은 연구하지 못합니다. 연구한다는 말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겁내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부활신앙 가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내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은 생명을 이기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부활은 바로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 동안 살다가 육신이 죽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가 넘으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신앙인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성경을 밝히 말하기는 믿는 자는 사망집에서 생명집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은 그 말대로 사망이에요. 죽고 망한다는 말이지요. 믿는 사람들은 이사가는 겁니다.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신앙을 갖고 사망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도 죽음으로 끝난다고 믿는 것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신앙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약속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정의가 승리한다 하였다는 선포인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정의를 부리다가 비참하게 패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사형을 받을 만큼 잘못된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재판 자체가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최고의 법정에서
예수는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이에요. 빌라도의 아내가 남편에게 권면하기를 저 옳은 사람에 대하여 상관하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이에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건 불의이고 불법입니다. 세상은 불의가 이기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세상은 불의가 이기는구나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아니다. 불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 부활은 저희가 승리한다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시는 분은 있으신가요? 불의가 이기지 못합니다. 의가 승리합니다. 그러기 우리는 끝까지 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옳은 편에 서야 됩니다. 의롭게 살면서 힘든 분들이 계신가요? 기다리세요. 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신앙인은 잘 살려고 하기보다 의롭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불의를 행하며 무엇인가 기대할 게 아니라 의롭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불의가 뭡니까? 옳지 못한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명분 찾으려고 하지 맙시다. 자기가 옳다고 외친다고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옳은 게 바른 게 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분명히 불의에 의하여 죽으신 겁니다. 재판 자체가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죽였습니다. 불의는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의가 승리합니다. 의가 이기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일시적인 승리를 추구하지 맙시다. 바르고 옳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 부활은 의를 지키는 이가 확실하게 이긴다고 하는 승리를 약속한 겁니다. 힘들어도 의롭게 사는 이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부활은 의가 승리했다고 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의 부활은 소망입니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소망을 주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십시오.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틀림없이 첫 열매가 사과가 열렸습니다. 감이 아니에요. 다음에 뭐가 열립니까? 다음에도 사과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제 부활하느냐. 우리가 세상 살다가 죽는다. 주님 다시 재림하기 전에 죽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공중에 휴거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 부활은 1차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부활을 1차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는 천년왕국에 동참하게 되지요. 이는 특별한 예수 믿는 진짜 알곡신자들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 부활 이후에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부활하는 것은 2차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을 잡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수를 예배를 간다고 하셨어요.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엄청난 소망이에요. 희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마지막을 선택합니까? 왜 선택합니까? 힘들어서요? 어려워서요? 아닙니다.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더 비극입니다. 왜?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자살할 생각하지 마세요. 자살한 이유가 있지요. 힘들다, 억울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괴롭다, 호소합니다. 자살한 사람의 이유를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는다 해도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 갖고 사세요. 부활합니다. 믿는 자는 다시 삽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업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소망 중에 살기 때문에 우울증에서 해방됩니다.
육체적인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 우울증이지요. 영적 우울증의 증세는 뭡니까? 영적인 삶, 신앙생활이 무력합니다. 여기 왔을 때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를 듣고도 시험에 들게 되지요. 영적으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신앙생활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영적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영적 생활에 불만이 많고 신앙생활 중에 흥미가 없습니다.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생활이지요. 은혜생활을 깊이 있게 못합니다. 영적인 우울증은 자기 자신에게 큰 손해를 갖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새롭게 부활해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 부활을 믿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부활을 믿고 기쁘고 기쁘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승리의 삶을 삽시다.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합시다. 세상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깁시다. 이제는 지고 우는 자가 되지 맙시다. 내가 처한 곳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기고 이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실패하였나요?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약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용기를 내세요.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늘의 소망 갖고 힘있게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가요? 자식 없는 사람?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 아니에요. 이 병원 저번 다닌다고?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누군가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낙심은 마귀가 주는 은사지요. 소망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불행을 치유하는 한 가지 약이 있는데 그게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소망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감옥이라도 평안과 기쁨입니다. 절망에도 희망은 창문이 열려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실패하였어도 실패한 것은 끝날 뿐이고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 부활을 전하면서 멋지게 살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을 널리 전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능력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못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